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모든 정보가 다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모이는 장소가 공개되고 신천지의 모든 신도 명단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신천지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악한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주수꾼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신천지로부터 자식을 빼앗겨 수년간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자신이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요. 은밀히 활동하면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의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예배와 행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한국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세계는 놀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전파시킨 신천지에 대해서도 놀라게 하지만은 한국이 가공할 진단 능력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신속히 대량으로 검사하고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있고 승리의 그 조짐이 보입니다. 이 시험만 잘 극복하면은 우리나라는 더욱더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은 신천지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천지가 어떤 종말을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 기세등등하게 한국교회를 위협할지 아니면 서서히 그 종말을 맞이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기는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이토록 위기에 몰아넣고 시험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온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일생을 잘 알 수 없어요. 일생 동안에 시험 없이 평안히 살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실까요? 왜 우리 인생을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이토록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렸어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베두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사실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의 정도로 살던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삶의 기반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쭉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했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때도 있었지만은 잘 극복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자기 방법대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인 때도 있었던 거예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요동성이라 속여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정리해 주셨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어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정불화가 생기고 아들 이스마엘을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주도적이며 자발적으로 가진 믿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온 믿음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삭도 낳고 인생의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삭을 통한 즐거움을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광경을 이제 보고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때였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시험하셨을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고생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은 어느 날 갑자기 문득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받을 때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살펴보시고 이제 이 믿음을 확증할 때가 온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이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많이 성장하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욱 성장하였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가족과 이웃에 대한 책임도 많이 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낯설은 가난한 입양 땅에서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는 부족의 리더로 성장하였고 가난한 이웃 부족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삶이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배려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날이 갈수록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날이 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을 내어놓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시험대로 올리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이 그냥 단순히 보통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귀한 아들을 바치라. 자식을 낳아서 키운 부모라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야말로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시험이었어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가 되어서 낳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아들이에요.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속자예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이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잃는 아픔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순식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 고통이 더욱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정말 헛된 꿈인가? 헛된 꿈을 주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큰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당한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나를 왜 이토록 가난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목회를 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잔인하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을 데리고 가셨을까?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누구랑 의논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사라의 이름도 지금 성경에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상황을 처리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사라의 말을 들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하나 둘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라가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 분명한데 사라의 반대도 없고 또 아브라함은 사라를 핑계거리로 두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전히 순종하는 모습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5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인 둘하고 집을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약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아브라함과 하인 둘과 이삭이 꼬박 이틀을 걸어갔습니다. 사흘째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하려는 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이삭만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이삭이 먼저 묻습니다. 아버지, 불하고 나물이 있는데 제사 지낼 양은 어디 있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아픔이 있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번제란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과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외아들 이삭 대신에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수장을 한 마리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진정성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이끌려서 그저 자기 믿음을 유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유지하도록 그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결단하시도록 그렇게 내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던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이런 순종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온전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안에 남아있던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과 자기의 모든 고집들을 주님 앞에 이제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내 존재를 걸고 내 앞에 왔구나. 이제야 너는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의지와 너의 모든 감정과 너의 모든 아집과 독선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이 시험을 통해서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여정을 지날 때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 시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적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의지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시험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만할 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지 않으세요. 지금과 같이 모든 상황이 다 어렵게 돌아가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놔야 할 그 위기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헤쳐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우리 교회는 또 한국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험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은 같지만 그 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미 전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전과 달랐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하나님께 믿음을 확정받은 새로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시험을 겪고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깨닫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의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위탁받은 자들의 시험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험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이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욥이 전에 알던 하나님은 욥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정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수준이 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극한의 시험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였고 그 시험을 극복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진지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 찾아옵니다. 병마와 경제의 위기, 자녀 문제 등으로 시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을 확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받고 아브라함 믿음이 승리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